그 빌라도 계단이라고 그래서 28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가면 연옥에 들어간 그 감옥에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9년씩 형을 감한다. 근데 우리는 죽으면 그냥 바로 천국, 지옥 갈라지는데 이 천주교 교리는 다릅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바로 지옥 가고 신자가 죽으면 이 땅에서 해결 못할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있다가 모든 죄값을 갚고 천국에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 들어가 있는 자기 부모가 바로 천국 올라간다. 또 헌금을 살아서 많이 하면 연옥을 안 거치고 바로 천국 올라간다. 그러면서 자꾸 뭐 면제부도 팔고 그러잖아요. 이 천주교 신부가 될 말틴 루터가 계단을 중간쯤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자기가 그렇게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도 이 죄책감, 정죄의식, 불안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늘에서 빛이 자기 영혼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그래서 중간에서 일어서서 걸어서 올라갔어요. 최초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당 앞에다가 써서 붙입니다. 인간이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천주교 교리에 정면 도전하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종교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으로 가는데 지주 한 명이 납치해가지고 성에 숨겨놓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도록. 그때 마침 구텐베르크 활자가 발명돼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전 평신도가 성경을 보니까 이제 천주교 잘못된 교리가 드러나요.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선교는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분쟁, 갈등에 묶여가지고 계속 어려움이 와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개척해 놓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후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자기가 세우는 에베소 교회가 복음 놓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계속 갈등하고 분쟁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낸 이 서신, 옥중 서신입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고난이 옵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몰라서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계속 끌려갔어요. 바리새인들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유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문 닫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첫째 뭐지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귀신을 쫓아낸 것이 뭐지요?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셨어요.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려 하심이라. 70인 제자를 부를 때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귀한 빛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에 재앙조주 무너지고 보호자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영원한 언약은 뭐지요? 오직 그리스도. 사단은 권세, 죄의 저주,
지옥 권세를 영원히 무너뜨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배경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육신적인 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떤 위로, 세상 지식으로부터는 그 힘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가 첫 번째 알 것은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영인데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자기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낸 겁니다. 구원은 뭐지요? 우리의 모든 과거, 모든 현재, 모든 미래를 끝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또 뭡니까? 이 땅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는 이유가 죄입니다. 죄가 뭐지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우상 숭배죄, 영원히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모든 죄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한테 해당돼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것만은 영적 범죄이기 때문에 3, 4대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또 뭡니까? 사탄과 지옥, 저주에서 영원히 빠져나온 겁니다. 내가 다 이뤘다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속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고 왔는데 구원 받았는데도 계속 귀신이 찾아와. 막 목을 조르기도 하고 실제로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두렵기도 하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입니다. 사탄, 지옥, 저주 영원히 끝입니다.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영원히 끝입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그것은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전에 간증을 하시는데 삼형제인데 자기가 막내입니다. 그런데 큰 형이 40에 딱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둘째 형이 또 40에 딱 죽었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좀 뭐 생각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유명한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않고 그냥 물어봤는데 아들 하나 있는 게 40이 곱이다. 이때 이분들이 모든 제사 우상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70이 넘었는데 지금도 건강해서 잘 살아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과거는 끝입니다. 모든 상처 없애려면 축원합니다. 모든 현재 우리에게 있는 문제, 모든 사건이 그걸 축복이요 응답으로 보셔야 돼요. 미래는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겠어요. 모든 피조물 중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힘을 얻으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 살리고 나를 통해서 지역 살리고 나를 통해서 시대 살기를 원하셔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 사실 모르면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봤자 육신입니다. 성공해봤자 육신입니다.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육신은 다 지나가요.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영원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영원해요. 구원받은 우리 영혼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살아는 그 영혼이 영원해요. 모든 건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어. 세상 박사들 많잖아요. 육신의 지식은 밝은데 영적 사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몰라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노릇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자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교수들 박사들 실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생겨 보세요. 점치러 갑니다. 위기 만나보세요. 굿합니다. 전에 우리 우주선 발사할 때 보세요. 첨단 과학 아닙니까? 우주선이. 거기 있는 과학자들 첨단 과학자들 아닙니까? 그 발사할 때 고사 지내고 발사한 거 보세요. 인간은 한계가 그래요. 인간은 한계. 또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슬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영접하면 과거, 현재, 미래 끝났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중직자들은 특별히 확실해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 문제 해결하는 여러 이름을 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 확실한 미션 딱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산업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유일성의 축복 하나님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갖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름 부어서 안 쏜다 이 말은 그리스도 삼직의 축복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하면 현장의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재앙과 저주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중국, 동남아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공해도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중국에 있는 그 북쪽 사막 거기서 모래바람이 이게 다 날라오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한국에서 가가지고 그 조림삽 해주고 나무 다 심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중국 가서 나무 심어줘야 됩니까? 공해도 지금 세계화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 문제도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마약이 전 세계 청소년들 다 정확합니다. 흑암 문화가 전 세계 후대들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육신적인 것 공해도 세계화된 것처럼 영적 문제도 세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자마자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선교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강제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 가서 억지 선교하고 나서 그때 돌아오잖아요. 마가복음 11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막 화가 나가지고 채찍으로 막 이 때리면서
뭐 상관 없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 어찌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이 성전은 뜰이 구분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기도하는 뜰, 남자 여자가 기도하는 뜰, 그리고 한쪽은 이방인들이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 뜰을 없애버렸어요. 거기서 동전 바꿔지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이방인들 오는 길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무너뜨리겠다. AD 70년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허물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물을 다 빼앗아갔어요. 그 빼앗아간 걸 가지고 전리품 가지고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경기장을 건축했습니다. 110만 명이 학살당하고 건강한 남자 10만 명이 포로 끌려가지고 그 성전 건축했는데 거기 또 3만 명이 죽어요. 마지막 십자가 메고 골고다 데 올라가는데 많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오지 않아요. 이때 돌아보면 뭡니까? 에로 사람의 여자들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 위하여 울라. 성교 놓친 후대가 어떻게 처참히 망합니까? 성교를 놓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7번 큰 재앙을 만나고 마지막에는 나라 없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전 세계 유랑민족이 돼서 철저히 학살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 바울을 어디용 축복했냐?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 따라가시면서 계속 축복했어요. 복음 때문에, 선교 때문에. 선교 회복될 기름을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었거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을 발하는데 아들들이 돌아오고 근과 음이 돌아오고 모든 바다의 풍부 모든 게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산업의 이 빛의 경계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큰 흉년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데 사도행 11장 보세요. 안디옥 교회만 경제 축복가 가지고 전도와 선교했잖아요. 그 안디옥이 어떤 교회입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 중직자 중심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셨는지 그 교회 모든 경제응답 다 부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보세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 세워서 전 세계를 살리는데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보고 알 만큼 시대적이고 대표적인 축복 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벌써 언약적인 축복 가지고 부르셨잖아요. 창세기 12장 보세요. 너는 본토 진 자유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시대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영적 문제 재앙 막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바울이 가는데 바울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전도 선교 때문에 바울이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는 따라다니시면서 축복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셨어요. 감옥에서도 또 풍랑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에서도 끝까지 함께하셨어요. 이 축복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딱 세 가지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재앙과 저주 오잖아요. 이게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못 박았습니다. 배경이 누굽니까? 지옥입니다. 운명이 묶여 있잖아요. 지옥 권세 영원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 오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단과는 영원히 이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재앙과 저주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는 축복의 문이요 응답의 발판이에요. 우리 배경이 어디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힘은 세상이 아닙니다. 영적 힘입니다. 우리가 영적 힘을 얻으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영적 힘을 얻으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 엄청난 권세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면 함께 있게 하시고 구원입니다. 또 전도다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담대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담대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언약 딱 붙으셔야 돼요. 주신 말씀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 붙든 자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시켜 갑니다. 중직자들 위해 세웠습니까? 여러분 통해서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말씀을 드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지금도 그리스도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부르면 그리스도로 역사하사 산 저주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살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저주 세력은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역사하사 산 저주를 무너뜨리고 계셔요. 또 성령은 보좌의 능력으로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모든 닫힌 문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 누리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누리시면 돼요. 우리가 정시기도는 뭐죠? 하늘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무시기도는 뭡니까? 이 땅의 흑암의 세력을 꺾는 것이 바로 무시기도입니다. 집중기도는 나를 치유하고 내가 사람 살리는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계속 메시지 듣고 말씀에 조금만 집중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아시고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크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뭐 맞는 말인지 어떤 분이 그러대요. 정신병자는 자고로 절대로 암 안 걸린대요. 정신병자는. 왜냐? 계속 웃고 다니니까. 염려 안 하고 두려워 않고 정신병자가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정신병자가 뭐 염려하고 두려운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웃고 다니니까 정신병자는 절대 암 안 걸린대. 우리가 그리스도 24시 해버리면 하늘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24시 하면 가는 곳에 모든 재앙과 저주가 꺾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고 아무 배경 없고 이단 누명 쓰고 단절됐습니다.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언약을 붙들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날짜는 안 나오는데 한 10일쯤 된다고 보는데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 보세요. 닫혔던 15개 나라 문 열리고 현장에서 막 3,000자들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복음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병입니다. 과학으로도 지식으로도 종교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나면서부터 운명이 묶인 안진병이에요. 뭐라고 하죠? 내게 금과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내가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 충만 받고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그 현장입니다. 빌립이 중직자 돼서 안수받고 제일 먼저 들어갑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마리 현장.
거기 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수많은 귀신이 소리리며 떠나가고 안진병이와 중풍병이 일어나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어디 찾아갑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무속과 우상과 점술에 붙들려 있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지식인들 가지고 다 살리잖아요. 이 축복의 복음 가지고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 얻으면 돼요. 여러분이 힘 얻으면 모든 사람 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 우리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이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발걸음 가는 곳에 모든 흑암지향 저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상처에 묶이지 마세요. 현재 문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래는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서도 복음이 누려지고 사건 속에서도 복음이 누려지고 현장 속에서도 복음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사람 말에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우상 숭배죄 때문에 계속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권세와 지옥 배경 때문에 저절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영원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 전도해야 할 이유, 선교해야 할 이유를 찾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식이도록 하늘의 배경을 누리게 하시고 무식이도록 이 땅의 능력을 찾게 하시며 집중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사람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사 산 저주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동원하사 모든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게 도와주셔서 불신자와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유일생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을 살리는 것이라 했사오니 더 이상 사단에게 종로로 터지 않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확실한 언약 붙들고 미션 분명히 잡게 하시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 안에 다 있던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안에 있는 언약적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식이도록 하늘의 배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식이도록 이 땅의 능력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기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사람 살리는 서밋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24시 속에서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사 삼 저주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모든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배경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